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오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르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함께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 고요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초점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길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인정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결단하여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힘과 부어주시는 능력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하여 풍성한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이제 수시를 접수하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집중력과 건강과 모든 그 컨디션과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또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 담아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함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여호와 일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 허락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온 범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틀러가 2차 대전으로 세계사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죠. 무수한 사람을 죽게 만든 악인입니다. 독일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철학적인 국민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인데 히틀러의 악한 리더십에 이끌려가지고 지금도 사죄를 계속하는 무모하고도 악한 전쟁을 그들이 치렀습니다. 집단 광기지요. 그것을 보면 히틀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대중연설 능력이 아주 탁월했죠. 또 그 연설했던 내용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해내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끄는 제3제국이죠. 독일, 거의 유럽의 대부분을 실제로 정복하는 그 사악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은사와 달란트를 갖추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명의 자리에서 이 독일의 총통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만 보자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한순간 한순간 그 단면을 쪼개놓고 보면 탁월성이 그 안에 있었고 대단한 성취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보면 인류사의 최악의 악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들과 그 가계의 혈통들, 히틀러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시점으로 해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89세고 가장 나이 적은 사람이 51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겠다. 결국 이 수치스럽고 오욕의 오명 히틀러의 혈통을 우리가 결국 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버리겠다. 그만큼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히틀러처럼 인생의 순간순간은 어떨지 몰라도 전체의 평가, 이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지목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21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전임자요 조카인 여호야긴을 폐위해버린 이 바벨론 왕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소위 유다 나라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당한 거지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를 여러 번 구상을 했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다.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는 현재 형제요 또 전전 왕인 여호야김의 모든 악행을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이런 시드기야는 히틀러가 그러했듯이 인생의 면면을 바라보면 대단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격동의 세월을 그는 버텨낸 사람입니다. 인내심을 가진 거지요. 또 요즘 말로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처럼 그는 그러고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또 3절에 나오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아주 그냥 다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맞서가지고 반바벨론 동맹, 친애굽 정책을 그가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배짱이 있었고 승부사 기질도 가졌던 그러한 난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악인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들 인생에는 크게 두 갈래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두 인생을 가르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버리고 내 길을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은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고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인격이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 평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발걸음을 떼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 환난도 있죠.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심지어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 빠져 있다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의인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그 악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악인이 망하는 공식이 하나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악인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악인인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 그 자신이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는 올무를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4절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18개월 동안을 포위하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드기야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그 길로 자기가 행하는 그 올무를 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올무를 스스로 놓고 망하는 그 자리, 거기에 빠진다. 법의 울타리 벗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이 행하는 모든 그 일이 자신을 점점 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 더 심각한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자신을 시드기야와 같이 점점 더 망하는 길로, 점점 더 심판의 길로 스스로를 막 밀어붙이는 것을 결국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악행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바벨론 군대의 전략은 일단은 성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완전 포위,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그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활을 쏘거나 그 성 안으로
돌을 투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면 장기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결국 빠져나갈 수 없는 성 안의 사람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 대해서 바로 그 고전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18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성 안이 기근에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약화된 틈을 타서 바벨론이 공격을 하죠.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와 군사들이 밤중에 성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필사적인 탈출입니다. 사해 남쪽 지대인 아라바 광야 지대로 도망을 치죠. 그러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무리 강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1대1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는 그 거인 골리앗, 그 무시무시한 위용 앞에서 사울을 포함해서 모든 군주들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떨면서 나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무너뜨리죠. 그리고는 원수 블레셋 군대 전체를 블레셋 지경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패퇴를 시키는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한 길로 쳐들어온 원수들이 7길로 쫓겨나는 것이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유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나라는 자신을 애워싼 바벨론에게 말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 너무나 두려움에 그들은 떱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7절과는 또 정반대로 신명기 28장 25절에서 주시는 저주의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 오히려 7길로 도망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원수와 같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또 그 문제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가도록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문제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승리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곤고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규정을 짓습니다. 양은 연약한 무리입니다. 양은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방어 수단도 없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한번 자빠지면 그 무거운 털 때문에 완전히 그냥 넘어져 있는 채 장기가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무방비예요. 그런 양이 사나운 짐승 같은 인생 문제들 앞에 대들고 싸운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나요? 결코 못합니다.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를 따르면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패퇴시켜버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내용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 즉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승리와 평안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축제를 주님 앞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인간적인 소욕을 그 성령의 소욕으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원수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지 않는 인생, 오히려 원수가, 문제거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는 결국 추격하는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힙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그 대항했던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비참한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세 아들, 이 세 왕자가 자기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광경이 자기의 아들들의 죽는 모습, 그리고 눈이 뽑히는 거지요. 너 평생 나에게 대적했으니까 네가 보는 인생의 마지막 기억이 네 아들들 죽는 거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그의 눈이 뽑힌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악행을 본받은 결과, 그러니까 보고 본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행하니까 결국 그의 보는 통로요 도구인 그의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가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다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버리시는 거죠. 은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게 있는 모든 자원들도 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삼손 그거 아닙니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민족을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힘을 어디에다 씁니까? 연자맷돌 돌리는 일에 씁니다. 하나님이 눈을 주셨습니다. 그 눈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눈으로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 보면서 쫓아다니는 그 하지 말아야 할 나시린에 반대되는 일을 계속하니까 결국 눈을 뽑히고 그는 그렇게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물질 주셨고 시간 주셨고 자녀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주시고 더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뺏기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얹어서 보너스까지 주시면서 갈수록 흥하는 인생, 갈수록 잘 되는 인생, 갈수록 복된 인생,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이렇다라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주말의 모든 기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없네.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원수가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패퇴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사와 같은 차원의 나에게 주신 부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갈수록 흥하는 인생,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울러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유통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아울러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의 줄에 묶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내치고 자유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